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많으신 주의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잔인하고 가혹한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하고 자상하신 주님의 그 빛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에, 넓은 품에, 포근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평강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불확실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확증이시고 우리에게 의지의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으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닮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다음 왕을 추대할 때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환이 아주 빠르죠. 다음 왕은 전처럼 솔로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당연하게 수순이었죠. 왕권이니까요. 그 중에 르호보암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하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보면서 나아갈 테니까요,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죠?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보기도 하지만 이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도 일컫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통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만 뜻하는 게 아니라 통일왕국인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원래는 르호보암을 추대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르호보암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르호보암을 인정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원래는 추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대를 받는 계획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서거 소식을 우선 듣고, 솔로몬 왕이 죽었구나 하고 애굽에서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바로 올라옵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상에 나타나는데요.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여로보암은 바로 올라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한 예언,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고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준 것, 그 예언의 사실을 몰랐을까요? 대략은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대표들이 알았다는 것은 사실 애굽에서 올라오라고 전보를 친 게 이스라엘 대표들이었어요. 열왕기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도 당연히 그렇다면 알았겠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올라온다는 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이 올라오자마자 잡아서 처리하지 못하는 걸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대표들의 신망을 많이 얻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로보암을 부른 게 이스라엘 대표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표들과 이 르호보암의 이 빅딜이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는 이러합니다. 4절 함께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아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우리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되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멍에라고 하니까 저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이 제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먼저 솔로몬을 모셨던 원래 그 전 선왕을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을 하는데요. 원로들은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해주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렇게 좋은 충언을 그저 덮어버립니다. 바로 덮어버려요.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원로들이 했던 그 충언들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덮어버려요. 대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났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란 실력으로 들어온 신하들이 아니겠죠. 함께 자라났다는 거니까요. 귀족들의 자제들이 드리거나 아니면 왕자들이거나 아니면 귀한 명문가의 그냥 그런 가문의 그런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실력으로 신하들이 된 게 아니라 배경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하죠? 고역을 더 가중시키자라는 의견을 냅니다. 르호보암은 이 젊은이들의 말이 듣기 좋았는지 그들의 말을 중용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해설을 하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해요. 성경의 해설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도, 그 다음 구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인상을 받죠.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이야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16절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선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왕의 덕목으로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로 정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하죠. 둘째로, 각 지파들로, 원래 이스라엘은 왕국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3대밖에 안 됐었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파로 지냈어요. 각 지파들로 똘똘 뭉쳐있던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소위 강력한 연방정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이 강력하고 그리고 적절한 정치로 이곳에서 저곳에서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아주 탁월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6절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인즉슨 나는 이새의 아들에게 져야 할 책임도 없고 그에게서 물려받아야 할 유산도 없다. 즉 나의 충성은 왕국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아니라 나의 지파, 우리 지파에게 있다. 나의 충성은 내 지파 족속들에게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즉 무슨 말일까요? 전처럼 우리 따로따로 잘 살아봅시다. 그냥 서로 터치하지 말고 우리 따로따로 지파별로 잘 살아봅시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았으니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봐볼까요?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 왕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르호보암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지 싶죠.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과 솔로몬은 아주 꼭 닮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르호보암과 솔로몬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뒤에 가서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혜로웠을 때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역군을 일으켰을 때, 왕궁을 짓기 시작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의 솔로몬을 아주 많이 닮았다는 거죠. 많은 외국의 문물들을 들어왔을 때의 솔로몬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오늘 르호보암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그리고 충신들이 솔로몬에게 간언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했겠죠. 다만 솔로몬의 왕권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힌트가 되는 건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쳤다라고 하죠. 노역에 종사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가죽 채찍으로 징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도 그 아버지처럼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찹니다. 오히려 나는 더 세게 나가야지 무시당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었겠죠. 오산이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젊은이들다운 생각이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각자 이 제안을 뿌리치고
이 르호보암이 뿌리쳤을 때 너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아직 조금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왕이라도 르호보암 같이 젊은 왕이 가서 그 원로들과 그 지파의 이스라엘 대표들한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불난데 기름을 붓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죠?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냅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글쎄요, 그냥 너희들이 따르지 않으면 칼로 징벌할 거다라는 메시지였겠죠. 역군의 감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감독하던 하도람, 얼마나 진저리가 쳐질까요? 선전포고였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떨었을까 보지 않아도 상상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하도람은 돌에 맞아 죽고 같이 갔던 르호보암도 가까스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는 그 허영심이 닮아 있지만 실력으로나 연륜으로나 많이 부족합니다. 참 아쉬운 건 르호보암이 지혜로웠을 때의 솔로몬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하면 두 개의 다른 그림이 생각이 나죠. 하나는 파라코 같은 그런 솔로몬,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첩들도 막 몇백 명씩 두고, 그리고 금으로 도배된 왕국에서 온갖 사치는 다 누렸던 왕이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왕궁도 짓고 성전도 건설하고 교육도 활성화하고 그런 업적들도 많이 남겼죠. 근데 다른 하나는 왕이 되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솔로몬, 그 듣는 마음을 받아 역사에 남을 재판을 하던 솔로몬이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을 때는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약자를 위했고 작은 자들의 소리를 듣는 왕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두 어머니의 그런 재판을 한 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머니들의 재판을 했던 것만 봐도 얼마나 어지럽던 왕이었던지, 얼마나 듣는 마음이 가득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어지럽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이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들 갖췄던 솔로몬의 그 지혜는 왕궁과 성전을 짓자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역대하 6장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성전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해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송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역군이 일자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아주 그렇게 위대한 성전을 원했을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한 왕궁을 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전이었을까요? 그 성전의 휘황찬란함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지만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탓할 수 있나?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전 원하셨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왕답게, 백성들을 위하는 왕답게, 백성들이 기뻐하는 성전,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노역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축, 가죽 채찍으로 칠 필요가 없는 건축을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으로 기뻐한 게 누구였겠습니까? 백성들 당연히 기뻐는 했겠죠. 완공을 했을 때 이제 일을 더 안 해도 된다라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쌀털만한 긍지는 느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세금을 받아서 그런 역군을 일으키면 백성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왕은 기뻤겠죠. 제사장들은 기뻤겠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아주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선지자 아하스가 예언을 한 시기,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0절을 보시면 그 시기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웠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산당들을 짓고, 그때 아하스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죠. 이 예언과 그 르호보암의 이 행위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그런 그릇된 모습에 솔로몬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솔로몬의 그릇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르호보암은 실천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국이 쪼개지죠. 솔로몬을 닮아서 똑같이 하자 왕국은 쪼개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00%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솔로몬 때부터 이미 그 역군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백성들의 그 고열을 빨아가지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부터 이미 왕궁이 분열되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예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이해하기 쉽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 솔로몬의 본입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아들이 마무리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본을 살펴볼까요? 지혜로울 때가 아니라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있었고요, 허영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풍족한 목적의식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 목적의식으로 이 모든 것을 포장해가지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배려가 없었어요. 그리고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만큼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있는 본문도 드뭅니다. 힘도 적당히 있고, 르호보암 말이죠. 허영심도 있고 합리화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목적의식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보시면 배려가 없고 듣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멋져 보였겠죠. 업적도 남기고 군림하고 인정을 받는 왕으로서 얼마나 닮고 싶은 왕이었겠습니까? 참 어렵죠. 저도 아버지의 모든 부분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도 안 좋은 부분도. 어릴 때 아버지의 이런 부분은 절대로 닮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똑같이 닮아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점들도 많이 닮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단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지만, 합리화도 있고 목적의식도 있고 다 있지만 배려가 없는 모습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분열을 낳게 됩니다. 가정의 분열을 만들고요, 나라의 분열을 만들고요, 교회의 분열을 만들고 자기 주위의 분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목적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 목적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목적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그 목적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기 모인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목적이 존재하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런 황당한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유산을 남기지 않고 약자들과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 그런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비의 그 아들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닮아있는 점은 우리에게 본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작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었지만 배려가 없고 듣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르호보암을 닮으면 안 돼요. 우리는 힘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려도 있으셨고 지혜도 있으시고 듣는 마음도 있으신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 듣는 마음이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셨던 주님처럼 힘도 능력도 배려도 지혜도 듣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입니다.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 아버지는 솔로몬이 아니고 르호보암도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기존 시스템이나 솔로몬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이념들, 우리 자신조차 그대로 굳어 있지 말고 안 좋은 점들은 닮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그 주님, 그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따뜻하셨던 그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과 불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포용과 공감, 평강이 넘치도록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잔인한 세상이 아닌 십자가 지신 자상하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이 세상도 아니 아버지 그 누구도 세상의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또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을 또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우에 하나님 윗물이 맑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수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잔인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 이 분열이 많은 세상, 배타적인 세상, 포용하지 않는 세상, 서로 싸우는 세상, 이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포용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자상함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 교회의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육부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간절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홈커밍 릴레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운 가정들, 그리고 소외된 가정들, 사람들의 온기가 필요한 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들과 진행 과정들을 순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블루가 오고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나와서 함께 거리두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눈빛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픈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따뜻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관심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